제가 이제 2025년에 이제 수요예배 다시 시작하면서 저번 연도에는 이제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계속 할까 아니면 좀 이제 새해니까 좀 새롭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일단은 좀 미리 앞쪽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뭐 예전에 뭐 요한일서도 그렇고 사실은 예전에 야고보서도 한번 한 적이 있고 이렇게 성경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강해를 하다 보면 이게 강해라는 게 사실은 이 어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가르침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제가 더 깊게 풀어주는 거다 보니까 강해라는 게 있고 주해라는 게 있는데 강해도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사실은 좀 마음에 왔던 게 강해를 할 거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사실은 큐티를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보는 거를 사실 잘 못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없고.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최대한 강해를 하기는 하지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조금 많이 읽자. 많이 읽고 그것을 마음에 좀 새기자.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사실 말씀이 있는 자체가 권위가 있고 사실 제가 무슨 제 설교에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말씀을 푸는 거잖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좀 풀되 좀 많이 읽고 수요일날 많은 것에 대한 교훈을 좀 가져가자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계속 한 줄, 한 단락 막 이렇게 나눴지만 이제는 좀 우리가 더 많은 분량들을 더 많이 읽으면서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의 교훈을 얻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게 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은 사실은 뭐 강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주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다 떠나서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좀 읽고 싶은 거예요. 같이 읽고 이 성경 그대로에서 같이 우리가 마음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인간의 어떠한 부차적인 말은 의미가 없이 이 성령의 감동된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눈에 마음에 새겨서 이 1년 동안 이 신약 성경을 좀 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연대별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제가 제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보니까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다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먼저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오늘 사실은 좀 많은 양의 그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오늘 나눌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조금 있어서 오늘은 많이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무슨 마음을 들었냐면 이렇게 준비하면 더 많이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빨리 더 절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길진 않고 딱 짧은 분량만 볼 건데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는 계속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얘기들은 빨리빨리 넘어가서 그 안에 교훈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이고요. 오늘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좀 있어서 같이 좀 나눌 것입니다. 미리 좀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 건 철저하게 제가 말씀을 준비할 거고 할 것이지만 조금 편하게 나눌 거예요. 이 수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권면들도 좀 많이 할 거고 일상적인 얘기들도 좀 많이 나누고 그래서 이 정말 수요 예배는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좀 편하게 묵상하고 다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의 수요 예배가 생각보다 성경을 많이 뗐고 많은 것들을 다시 되새기게 됐다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 수요 예배부터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서신의 연대표 순서대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록된 서신부터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까지 아주 순서대로 살피면서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큐티 이상으로 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필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인데요. 사실은 이 성경이 기록된 연대를 따지는 게 엄청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좀 무식한 사람 말고 이 성경만을 위해서 연구했던 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쓰였다는 그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근데 또 야고보서가 훨씬 더 뒤에 쓰였다는 그 설도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저는 먼저 쓰였다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을 먼저 갖고 왔고요. 이 야고보서에 대한 간략한 제가 개관 아주 짧게만 할 건데, 왜냐하면 빨리 우리는 본문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이 야고보서가 대략 AD 45년에 기록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딱 봤을 때 야고보서로 기록돼 있으니까 야고보가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야고보가 기록됐다는 것을 들을 때 당연히 우리는 12사도 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좀 놀라운 게 이 야고보서가 그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게 아니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라고 성경에 많이 이름이 등장하는 그 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신기하죠? 그래도 사도가 기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좀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전 모르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아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 당시에 이제 그 나중에 보면 그 오순절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그 오순절 다락방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예수님의 친가족들은 다 완전히 그 엄청난 신자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굉장히 교회의 엄청난 지도자의 위치로 서게 됐고 성경을 기록할 만한 그 당시의 성도들 사이에서 엄청난 위치에 서 있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분분해요.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했다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는 이 설이 훨씬 더 주장이 많기 때문에 저 또한 그들을 신뢰하고 학자들의 연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마음 한켠에 사실 조금 의심이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난 이게 12사도의 야고보 같은데, 왜냐 저는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기록했다라고 믿어야 사실은 조금 더 권위가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저는 확실한 답은 못 내렸어요. 학자들의 의견은 전 존중은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사도 야고보가 기록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AD 45년경에 기록됐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일찍 순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가 AD 한 44년 전에 순교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기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AD 45년에 기록했다고 하지 않고 한 60몇 년도에 기록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절대적으로 사도 야고보가 기록할 수 없거든요.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 많이 나오잖아요. 믿음만이 아니다, 행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바울이 막 복음을 전했는데 다들 믿음만 하고 행함이 없으니까 이 야고보가 좀 화가 나서 믿음과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기록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울의 복음이 퍼진 이후에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순교했던 야고보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한 견해가 훨씬 더 커요. 근데 저는 사도 야고보일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있기 때문에 일찍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글을 봤을 때 굉장히 권위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도 야고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제가 답을 못 드리냐면 전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 연구를 해보니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을 것이라고 거의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한켠에 또 열려는 있는 의견이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야고보서는 AD 한 45년경에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기록됐다는 학설도 있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이 수신자는 어떤 자들이었냐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신자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 대상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1차적인 수신자이고, 이 서신의 주요 내용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믿음과 행함이에요. 믿음 안에서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야고보서를 볼 건데 야고보서를 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인 실천적인 적용점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야고보서를 봤을 때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좋은 인사이트들이 많았어요. 적용점들 막 바울 서신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뭔가 한 번씩 곱씹어봐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죄에서 떠난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천적인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살필 것인데 오늘부터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천적인 면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실제적인 적용점들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우리 간단한 개관을 들었으니까요. 본론으로 같이 들어가서 우리 본문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같이 살피겠습니다.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야고보는 자신의 하나님의 종, 즉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흩어진 12지파에게 이 메시지를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흩어진 12지파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다 보면 스데반이 박해를 받고 나서 이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박해가 심해졌는데 그때 당시에 퍼졌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썼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흩어진 12지파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박해로 인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서신을 쓰기 위해서 흩어진 12지파라 그렇게 이제 기록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이 서신을 썼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 12지파는 뭘 의미했었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의미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흩어진 12지파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뭘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12지파, 12지파는 택함을 받은 걸 상징하죠. 즉 각 처에 택함을 받아 존재하고는 너희들에게 서신을 보낸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1장 1절은 빨리 넘어갈 것인데요. 우리가 이 1장 1절에서 조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서신은 바로 우리를 위한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차적인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흩어진 12지파입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12지파에 속한, 즉 12지파가 뭐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즉 1차적인 수신은 그 당시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각 곳에 다 흩어져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 12지파는 흩어져 있어요. 미국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고 한국에도 있고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야고보는 우리의 형제예요. 지금 우리는 야고보의 형제의 입장에서 같은 택함 받은 입장에서 이 서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세상에 다 흩어진 12지파들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살핍시다.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야고보가 서신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리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렇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야고보가 이 서신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시험에 관해서 얘기를 하네. 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는 딱 하나죠. 그 당시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많이 당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박해입니다. 박해.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박해로 인해 시험을 받고 있으니까 이 서신이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즉 야고보는요 이 시험에 관하여서 당연히 이 시험 때문만은 아니지만 시험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가르쳐주고자 이 서신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 당시에 살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지만 많이 이제 설교를 들어서 알겠죠. 그리고 뭐 책들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상으로 박해를 받았어요. 진짜로 그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리스도인 됐으니까요.
그들의 모든 사회적인 공동체성은요, 그 유대는 다 그 유대인이라는 걸로 인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냥 가족에게서도 쫓겨나고 친구 관계도 단절되고 비즈니스도 단절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소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이게 되고요. 더 나아가 막 정말 스테반처럼 사도들처럼 순교를 당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박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회식 자리에 가서 뭐 술 좀 안 먹고 뭐 이런 거 말고는 뭐 그런 걸로 비하받는 거 아닌 이상은 뭐 이렇게 박해받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는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진짜 눈앞에서 생명을 잃는 자들도 있고 가족에게 버림받는 자들도 있고 이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는 자들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옆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우리를 지켜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게 너무 실제적이니까, 이 박해가 실제적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이 박해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려서 다시 유대교로 전향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이 믿음을 지킬지 말지가 진짜 시험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하튼 지금 야고보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시험들, 박해로 인한 많은 시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하여서 자신의 권위로 교훈을 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 시작하자마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박해를,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죠? 야고보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시험이 필연적으로 있다는 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서 그런 시험을 이해하면서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무 신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기쁘라고 여기라고 하는 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왜 야고보가 이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왜 온전히 기쁘라고 얘기합니까? 딱 하나예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의 이 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절대 그 시험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지 마. 피해야 될 것으로 여기지 마. 그건 너에게 소중한 것으로 여겨. 그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 도리어 기뻐해야 될 것으로 여겨. 왜죠? 그것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인내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야고보는 또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만약 너희에게 시험이 다가온다면 그 시험에 포커스를 두지 마. 그 시험 이후에 너희 안에 만들어질 다른 것에 포커스를 두. 그게 뭐야? 인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인해 시험을 당하고 이 시험으로 인해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한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질 것에 대해 집중하도록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야고보의 이 서신을 보면서 진짜 야고보가 한층 더 높은 것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이것을 경험하고 있겠죠. 한층 더 높은 것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야고보는 지금 이 시험 자체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이 시험 이후에 맺힐 인내 포커스를 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내를 바라보면서 이것쯤은 기쁘게 여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야고보가 이 시험을 뭐라고 표현하죠?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시련. 여러분, 시험이 뭐냐면요, 딱 이거예요. 믿음을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시험은. 야고보의 표현으로 봤을 때 시험은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즉 믿음을 단련하게 하고 성숙시키는 시련의 시간입니다. 제가 이 야고보의 표현을 보면서 참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야고보는 시험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너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시간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시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하면서 애들아, 너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그냥 불가피한 쓸데없는 부정적으로 기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실현한, 즉 단련시키는 시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단련이 곧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니 이걸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야고보는 진짜 이것이 우리 안에 엄청 큰 열매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의 말을 통해 이것을 깨달았는데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기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인내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한데 시험입니다. 시험이에요. 여러분, 전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제가 사실은 개척하고서부터 5년 동안에 겪었던 시험이요, 제 안에 진짜 엄청난 인내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했잖아요. 제가 야고보의 말씀을 보면서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는데, 시험이 없이는 인내는 만들어질 수 없다, 그거였어요. 당연히 나중에 야고보에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시험을 주지는 않습니다. 시험은 사실은 마귀가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맞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시험들을 허용하실까요?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확인하고 얻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뭡니까? 인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인내를 만들기 위해 인간은 반드시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시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인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의 말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인내를 위해 시험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너희 안에 진짜 가장 좋은 게 일어나기 위한 이 시험이 필수적인 것이니까 그거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이 다가올 때 기쁜 것으로, 너에게 선물이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인내가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다가오는 선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고보는 왜 그러면 그토록 다른 것보다 이 인내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 이 인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토록 시험을 극복하면서까지 기뻐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라고 했을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왜 이토록 인내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했냐면, 이 인내가 우리에게 본이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진짜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자 할 때 진짜 가장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즉 제가 말하는 건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진짜 그냥 구약의 한 사건으로 표현하면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어떤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고자 하는 것은 인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고 계신 게 무엇이냐? 인내예요, 인내. 즉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 누가 그러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러신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이루고자 하는 그 형상에까지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잖아요. 작은 시험, 작은 고난이 와도 막 벌벌 떨잖아요. 도망가려고 하고 원망하려고 하고 엄살 피우잖아요. 막 야단법석 하잖아요. 막 재정이 뚝 끊기든지 관계가 틀어진다든지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잘 안 되면 벌써 야단법석 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묵묵히 인내하며 그것을 견디는 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인내라는 것은요, 믿음에 가장 가까운 지점이에요. 믿어야 인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킬 것을 믿어야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믿어야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인내는 믿음, 사랑 모든 것의 사실은 중심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찾기 원하시는 것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도 인내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상에, 즉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게 인내이고, 그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어가지고 교정해가지고 완성해가려는 인내라는 걸 알고서요, 이 시험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가장 이루고자 하는 건 인내니까 이 시험을 극복해서, 이 시험이 안 다가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시험이 오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인내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인내를 이루는 게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기뻐하라고 얘기한 거지.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이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보면 진짜 더 놀라워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사실 이 말씀 그대로를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조금 자랑을 하자면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 개척을 하고서 뭐 성도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막 나이는 먹어가고 젊은 이 가능성 있는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진짜 이 사람들과 이렇게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맞나? 이 장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걸 잘못 선택해서 이러고 지금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제 나름 제 믿음의 시련들이 막 이렇게 다가오고 있을 때 무엇이 저 안에 이것을 진짜 견딜 수 있게 했냐면 딱 하나였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 시간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어떤 허영들이나 헛된 꿈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허영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으나, 내가 진짜 이 시간에 그것들이 버려짐으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질 것들이 여기서 만들어질 것이다. 분명히 진짜 세상과 다른 어떤 그런 성품들이나 이 목사로서의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전 인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제 나름 제 안에서 참고 견디고, 진짜 더 이상 제가 사실은 진짜 막 안 좋은 환경에서 자고 막 그러면서 막 아토피 막 다 뒤집어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눈썹도 다 빠져버리고 막, 그리고 막 춥고 그렇게 지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니까 제 안에 뭐가 오냐면, 큰 집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마음이 요동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인내가 생긴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내 안에는 굉장히 두터운 믿음이 생길 것이다. 더 이상 겁이 없어질 것이다. 나는 이미 한번 죽었으니까 막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지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시험은 기쁨입니다. 진짜로. 진짜 기쁨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엄청 성숙하게 됩니다. 진짜 그 전에 왜 저거 가지고 저렇게 고민을 했지? 저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야, 아직도 저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구나. 참 진짜 막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게 제가 이미 그 강을 건너고 오니까. 여러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길 수는 없겠죠. 우리가 아직 그런 여유는 없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이걸 말씀을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시험이 다가올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자는 것이죠. 기쁘게 여기자는 것이죠. 아멘. 왜냐, 이게 인내를 배우는 길이니까. 여러분, 4절은 더 놀라워요.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진짜 이 말씀 보고 좀 놀랐던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요, 온전하게 구비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래요. 여러분,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지금 야고보는 가장 온전하게 준비돼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와 같이 되는, 즉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딱 하나를 하는데 인내를 이루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내면에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계속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길이다. 인내를 이루는 게, 시험을 참아서라도 인내를 이루는 게 너희에게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언급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걸 한 번만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데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게 없다면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시험이 다가올 때 흔들린다면, 그 믿음의 시련에 인내가 없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역을 한다고 말하는데 참고 견디는 인내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재욱이나 이렇게 한다가 우리 사역팀이 들어왔는데 사역을 하고 싶대요. 그런데 뭐가 좀 안 맞으니까 나가. 이거 사역하고 싶다고 그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섬김이 있다고 누군가는 얘기를 하는데 이 섬김에 인내가 없다면 이 섬김이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랑을 이루는 게 다가 아니, 사실 사랑은 인내잖아요. 오래 참은. 여러분, 저는 사랑은 없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인내하고 있다면 칭찬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만 끝까지 견디고 있다면 칭찬하고 싶어요. 난 사역을 난 그런 거 잘 못한다고 말하지만 끝까지 이 팀에 남아있는 사람 칭찬하고 싶어요. 여러분, 섬김이 없다고 말하지만 끝까지 섬김으로 인내하는 자, 그런 자가 칭찬받는 자입니다. 즉 그러한 자가 사랑도 믿음도 사역도 섬김도 있는 자라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왜 이토록 야고보가 인내를 강조할까? 인내가 중심이에요. 사랑이든 믿음이든 사역이든 섬김이든.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많잖아요. 어떤 회사든 어떤 공동체든 어떤 모임이든 배움이든 한다고 처음에 하나님 뜻이라고 들어갔는데 좀 안 맞으니까 인내하지 않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성숙의 정도예요. 우리의 성숙의 정도인 겁니다. 당연히 진짜 하나님이 내쫓을 수도 있죠.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조금 힘들고 그러면 나오게 되잖아요. 즉 인내함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성숙의 정도입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학원을 갔다가 금방 때려치는 거고 알바를 갔다가 금방 때려치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른이 될수록 책임감이 생기면 생길수록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참고 견디는 게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웠어요. 인내를 이루는 자가 온전히 구비되고 부족함이 없는 자다. 여러분, 세번역으로 보면요 진짜 더 놀라워요. 봅시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인내를 이룬다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예수님과 같은 현상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드릴 것인데 그때 당시에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에요. 야고보가 얘기했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우리의 삶에 죽을 때까지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시험은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든 배우자이든 자식이든 친구든 공동체든 일터이든 직장 어딘가에서 분명히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시험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런 게.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만 다를 뿐 이 시험은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험에 관해서 굉장히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면 좋은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내 생각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내 예상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언제 인내가 발휘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과 반대될 때예요. 내 예상과 반대될 때예요. 그게 이성 친구를 만나든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사역을 하든 막상 갔는데 내 생각과 반대되고 내 예상과 반대될 때 우리가 뭐가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시험이 다가와요. 여러분, 시험을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상했던 것과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시험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걸 견디셔야 돼요. 그때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배우자, 예상하지 못했던 결혼 생활, 예상하지 못했던 자식의 생활, 예상하지 못했던 공동체 일, 예상하지 못했던 앞날이 다가올 때 우리 믿음이 흔들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한 게 맞나? 처음에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만난 것 같죠. 허락해서 결혼한 것 같지만 흔들리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허락한 게 맞나? 진짜 이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맞나? 내 예상과 반대될 때 시험이 와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처음부터 사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하나님 해줄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분명히 내 예상과 내 믿음과 반대되게 흘러가는 게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견디셔야 돼요. 그럴 때 인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처음 개척하고 이렇게 힘들 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예전에 윤태정 강도사님 맨날 얘기했어요. 서광아, 너가 만약에 이럴 줄 알았으면 개척을 선택했겠니? 절대 안 했지. 하나님은 절대 모르게 하셔. 왠지 알아? 너를 훈련시켜야 되니까. 너무 빈고였어요. 저의 뼈를 찌르는 얘기였지만 너무 확실한 얘기였어요. 본인도 마찬가지였대요. 우리 여기서 하긴 좀 그렇지만 태영 선생님 되게 좀 결혼 생활 힘들었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오늘 좀 편하게 푼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예상과 반대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시험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마귀가 꼭 한다고 하면 없겠지만 그게 우리에게 인내를 기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를 벗어내지 마시고 그것을 견디셔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온전해지고 구비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비슷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이 얘기만 할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인내가 다가온다면, 첫째, 여러분 시험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요.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인내가 다가올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되고 예상되지 않을 때 기뻐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예상대로 뭐 흘러지 않아서 믿음이 흔들릴 때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야 되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딱 뭔가 반대된다, 잘 안 풀린다 그런 마음에 오케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또 나를 훈련시키시는군. 내게 오케이, 이 또 짜증나는 일을 통해 내가 또 좋은 열매가 맺히겠군. 내가 더 예수님의 모습을 이뤄가겠군.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당연히 잘 안 되겠지만 할렐루야.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지혜로운 실체적인 면을 얘기한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고. 왜냐? 그거는 잠깐이고 그 잠깐을 통해 맺힐 게 엄청 큰 열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인내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로마서 15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이 말씀은 진짜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바울이 말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궁극적인 지점은 예수님의 인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인내를 가르쳐서 예수님의 인내 정도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험이 다가오는 거, 우리의 예상과 반대되는 거요,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름을 기억하셔서 와, 진짜 이렇게 짜증내야 되는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지? 그런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다 기피하는 시간 속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기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번 주 주중에 재욱이한테 오늘 말씀이 이어진다고 얘기했었죠. 다음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재욱이가 주일날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기도 제목 나눌 때 예수님의 지혜를 티끌만이라도 배웠으면 좋겠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이미 제가 저번 주에 사실 준비했던 말씀이니까 재욱이 오늘 이 말씀이 좀 들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야고보는 곧바로 이어서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야고보가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다가 갑자기 좀 맥락이 훅훅 넘어가요. 곧바로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곧바로 지혜를 구하라고 했을까? 정말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성령에 감동돼서 기록했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내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지혜다. 서신을 시작하자마자 지혜를 얘기하는 게 인내가 중요한 것도 맞지만 또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혜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면 완전 초반이잖아요. 뭐든지 가장 초반과 끝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인내를 이루는 게 온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요, 온전한 자는 또한 지혜로운 자예요.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내를 이루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혜롭지 않고 그냥 인내하기만 이것도 약간 언밸런스하다는 거죠. 그냥 진짜 버티기만 잘해. 그냥 계속 있어. 그만 있어. 넌 좀 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혜롭지 맹목적으로 있는 거죠. 그냥 가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그냥 계속 와 있는 사람들. 좀 지혜롭게 갈 땐 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니 뭐 그런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잖아요. 인내에 관해 얘기하시면서 또한 이건 사실 그 앞에 모든 시험에 관한 모든 부분에 대한 합쳐진 거지만 저는 지혜를 구해야 되면 하나님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 지혜를 갖는 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가 제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지혜가 제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지혜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고 또한 그 지혜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잠언은 가끔 이 지혜를 예수님 자체로 표현하면 의인화시켜서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 하나만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느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솔로몬이 예수님의 영에 감동돼서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예수님과 같이 이 지혜를 예수님으로만 바꾸면 예수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너희를 구한다. 예수가 너에게 영을 부으려는, 즉 지혜를 예수님으로 표현을 해요. 이거는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예수님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즉 잠언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가 지혜 자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잠언에서 이 지혜는 125번, 이 단어가 125번이나 등장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잠언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은 지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혜가 근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구하냐면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구하라. 왜냐?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자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반드시 지혜로워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고보는 굉장히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전 사실 이 말씀이 너무 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를 구하면 후회 주신다는 거예요. 후회. 제가 이래서 기도를 못 내려놔요.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저 골방에서 말씀 준비하기 전에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든요. 왜냐? 이 말씀들 때문이에요. 주신다니까. 후이. 사실 제가 뭐 그냥 막 놀다가 와갖고 이렇게 묵상하면은 이 안에 담긴 그 진리가 막 유튜브 하루 종일 보다가 하면 이게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하지만 깊게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을 기도하고 이렇게 보면요, 성경 전체가 보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서.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띄우는 거예요. 어제 재욱이가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신학교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비슷한 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또 경험을 하시겠죠. 아마 이건 뭐 저한테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다 보면요, 신기하게 모든 게 와요, 진짜. 아니 지금 너무 길어졌는데 지금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 정확히 얘기했어요. 나는 후히 준다. 꾸짖지 않고 후히 준다. 나는 사람과 달라서 언제나 주기를 원하고 언제나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자꾸 와서 뭐 물으면 귀찮아하잖아요. 그만 와, 그만 물어, 그냥 알아서 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달라고 오면 이렇게 왜 이렇게 우매해? 왜 이렇게 이래서 꾸짖지 않으시고 그냥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 묻고 자꾸 물어 오히려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전 이 말이 너무 달콤했어요. 아버지의 성품이 묵상됐거든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됐습니까? 다윗은요 늘 뭐만 하면 물어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블레셋에서 전쟁을 하라니까 이걸 하라니까 이 하라니까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 여러분, 다윗이 물었을 때 그냥 이젠 좀 알아서 해 했던 적이 없어요. 늘 곧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가르쳐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고 인간과 달라서 맨날 똑같은 걸 또 물어도 또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좀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야고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얘들아, 나는 지혜 그 자체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나에게는 지혜가 넘친다. 너희가 우매하거든 무지하거든 어둡거든 주저 말고 내게 와서 물으라. 내게 답이 있다. 내가 알려주리라. 너희가 아무리 찾아와도 싫어하지 않으리라. 너희가 아무리 찾아와도 거부하지 않으리라. 꾸짖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후히 주리라. 저는 이게 진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후히. 그렇게 기록하셨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와도 난 귀찮아하지 않아. 후히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못 얻는 것은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단락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5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면요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통해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매와 무지함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지혜이시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서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뭔가 꽁꽁 싸매도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 온전한 자가 되기 원한다면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혜는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밖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걸 빨리 인정하시고 그냥 여러분 빨리 가서 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가서. 그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늘 지혜를 구하는 거를 그냥 습관으로 여기서 매일 아침 잠깐 일어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지혜를 달라고, 성령님 오늘 하루를 살아내서 분별의 영을 달라고 잠깐 기도하세요. 후히 주신다잖아요. 왜 이 후히 주시는 분을 우리가 이렇게 어그러뜨려서 왜 안 나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데 굉장히 중요한, 엄청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사도 야고보 같아요. 성령의 이 감동의 정도가 달라. 이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여러분 땅에서부터 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대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왜 아침에 잠깐이나마 그 빛들의 아버지 앞에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냐는 거죠. 아침을 살아낸, 오늘을 살아낸 은사와 지혜가 그분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데 잠깐 엎드려서 하시면 되잖아요. 오늘 요즘 우리 이슬사님의 묵상집이 아주 성령의 감동이 밀러 넘치는데 한번 기도하시면서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글이 뭐 쉽게 나오겠습니까? 뭐 여기 설교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우리 교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이 되려면 대단해야 됩니다. 듣고 계신가요? 장난이고요. 네. 여하튼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셔서 지혜는 구하는 것이라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다. 하나님은 절대 꾸짖지 않으신다. 진짜로. 오늘 5분 전에 기도했다 또 가도 꾸짖지 않으신다. 어제 물어봤던 거 또 물어봐도 꾸짖지 않으신다. 후히 주시기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묻고 실수하는 것보다 10번을 묻고 실수 안 하는 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적용하고 싶은 것은 염려가 있으시고 문제가 있으시고 고민이 있습니까? 제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후히 주신다니까 하나님께 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우리 지혜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6절 8절 시간이 없는 관계를 진짜 핵심만 전하고 넘어갈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앞전에 야고보가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지혜를 구하는 자의 태도, 사실 지혜를 넘어서서 이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자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고 있죠. 뭘 얘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조금도 갖지 말라는 것이요. 어떠한 의심도 허락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대요.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자들은요, 기도할 때 내면에 뭐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요. 여러분을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게 뭐죠? 요동하는 파도가 아니라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잠잠한 호수 같은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고 잠잠한 평온 호수 같은 자가요, 믿음이 큰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집중이 잘 안 되고 물결 같은 자라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의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즉 마음이 정돈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의심이 사라지는 것은요, 잠잠한 호수와 같은 안정된 심령을 갖는 것이에요. 그 안정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확실한 시원한 답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으면 얻을 것이고 의심이 있으면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딱 하나만을 꼭 새겼으면 좋겠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건 딱 하나예요.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건 좀 내려놓을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응답이 안 일어나는 것, 의심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절대 구할 생각도 하지 말라. 얻을 생각도 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어떤 분별의 무엇이든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은사를 얻고자 할 때 얻기 원한다면 의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걸 기도해놓고도 이게 옳지 말지 마음이 요동하는 것 같은 게 사라져야 되고, 저는 확실한데 기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마음이 아주 잠잠한 호수와 같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루터가 기도를 했는데 본인이 뭘 기도했는지는 기억도 못한다면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굉장한 고요한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기도한 뭘 정확하게 믿음으로 알았을 때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났을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뭘 기도를 했는지가 막 보여요. 사실은 아침에 깊게 기도한 자들은요, 오늘 그 누구를 위해 누구를 만날 때 뭘 할 때 오늘 기도했던 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그때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게 이루어질 것에서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거거든요. 아침에 1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살아가면서 뭘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아침에 뭘 기도했는데 나조차도 기억도 안 나. 이거는 여러분 이미 그 마음에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의심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버리셔야 돼요. 분명히 말하죠. 후히 주신다. 근데 믿음을 갖고 구할 때 후히 주신다는 것이죠. 한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를 8절에서 야고보가 한 번 더 찝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 번역으로 푼 거거든요. 8절에서 의심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그 모든 행동에 안정이 없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의심하는 자를, 그 마음이 의심하는 자를 모든 행동에 안정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삶에서 되게 좀 안정감이 없는 사람 있죠. 늘 발 한쪽을 빼놓고 있는 사람들, 뭔가 이 불안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계속 그냥 짐 딱 풀고 딱 공동체 들어올 거면 들어오고 할 거만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계속 들어왔다 왔다 간보고 막 이거 해봤다 저봤다 뭘 할 것처럼 말은 하지만 뭔가 들어오지 않는, 뭔가 안정이 없는, 그리고 삶에서 뭔가 불안불안하고 안정 붕 떠 있는 사람들 있죠.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저는 야고보가 굉장한 것을 집었다고 생각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마음에 늘 의심과 믿음이 있는 사람, 그의 삶에서 행동에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기도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안정감이 있고 무언가를 진드거니 하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막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걸 하면서도 뭐 다른 공동체 생각, 뭘 생각하고 이 일을 하면서도 막 다른 거 생각하고 계속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 기도하면서도 이걸 기도하면서도 계속 안 될 걸 생각하고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과 그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게 살폈어요. 여러분, 오직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밖에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자 절대로, 오늘 하나님이 기록했죠. 하나님의 말로 봅시다. 너희 만약 의심한다면 나한테 받을 거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만을 원하십니다. 진짜로 예수님은 구원도 마찬가지고 치유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적인 것에 대해 믿음만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믿음인 거예요. 그럼 제일 싫어하는 건 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의심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의심도 용납하지 마시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좀 우리 깊게 새기면서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 먼저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낯설게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든다는 것이죠. 믿으면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웃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믿을 때. 이걸 낯설게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 두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기쁨임을, 응답임을 기억하시고, 진짜 마지막 하나, 이것만 전할게요. 이걸 꼭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도의 시간보다, 기도의 행위보다,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시간, 아무리 많은 화려한 행위, 아무리 많은 화려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에 집중하지 마시고 언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뭐 무릎 꿇는 행위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믿음에 집중하십시오. 믿음만이 지혜든 인내든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에만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소리, 기도의 행위, 화려함에 응답하는 게 믿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말한 것처럼 조금 더 많이 볼 거예요. 오늘은 좀 이 인내에 관해서 좀 이 지혜가를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좀 편하게 나눴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말씀 그대로를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은혜가 있으셨나요? 잔잔한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시죠. 오늘은 이 세 가지가 키워드예요. 인내, 지혜,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